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본문으로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 영향 속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운가? 이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사실은 곳곳에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묻어나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그 까닭은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정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한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바로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냐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느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죠. 오 얼마나 안타까운가.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그 1절 말씀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그 축복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 특별히 이방 성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리가 없어요. 그 실제 눈으로 목도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 혹은 보고 있다라는 말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게 성령의 역사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믿어지는 역사거든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그 한 청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확신으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내 안에 이상하게 그게 믿어진다라면요, 뭘 의미하냐? 성령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전적 은혜, 100%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100% 은혜예요. 나의 애씀, 나의 노력, 나의 자격, 내가 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 것인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나요? 이건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지금 반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분명하게 지금 묻고 있죠.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 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은요, 지금 1절에서 말했던 그 포인트와 조금 다른 포인트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구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5절에 반복돼요. 이 질문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강하게 메아리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자, 2절하고 5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반문해 주고 있어요. 자, 뭐가 추가됐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축복을 발견해요. 이것은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첫째,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믿는다면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두 번째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일어나는 역사를 증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이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고 있었고 여전히 숨어 있었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무기력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아직은 세상을 향해 갈 때가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 충분하지 않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선물,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너희는 증인이 되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증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도회, 여러분 많이 나눴던 것처럼 열흘간의 기도회였어요. 열흘. 굉장히 오랜 시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열흘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날 그 마가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변화를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지만 전할 용기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랐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용기가 생겨나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그들은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너무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그분에게 쓰임받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겠냐.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자포자기, 그 지레짐작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는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어요. 능력. 여러분, 그들은 무기력했어요. 여러분, 힘이 없었다고요. 그냥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진짜 권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죠. 다이아나마이트의 바로 원이 되는 그 단어, 가장 강력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이 능력은 악한 마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거룩한 선교가 시작되고,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축복이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그냥 천국 가는 티켓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게 됐어, 이 정도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또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말씀은 그렇게 표현되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 그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되죠? 여러분, 그 까닭은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온 우주에 뭐 가득한 기운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요, 에너지도 아니고 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도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세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그 위격이 동일하다. 여러분, 그 권능과 그 위엄과 영광과 그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때 너희의 신분은 변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인생에 임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알아요? 그건 그냥 작은 선물 하나가 아니라고요. 아빠는 멀리에서 아들에게 선물을 소포 보낼 수 있어요. 좋은 선물을 소포로 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소포로 선물을 보낼 때는요, 제한적이라고요. 선물 1개, 선물 2개 이렇게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아빠가 가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간다, 아빠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1개가 아니라고요. 아빠 안에는 선물 1개, 2개, 3개, 4개, 100개 선물만 들어있겠어요? 그 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해줄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게 아빠에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없었던 능력이 생겨나요. 악한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이에요. 악한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끌려다녔어요. 이제는 현실을 이깁니다. 죄악에 끌려다녔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는 죄악의 권세를 돌파해냅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란 이 약속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무너지리라.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은 예루살렘까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껏해야 온 유대 정도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난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한계를 짓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 삶은 여기까지, 이번 생은 여기까지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한계,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갈 것이다. 온 유대를 넘어갈 것이다. 사마리아로 가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모든 한계는 넘어서게 될 것이다. 모든 한계를 돌파할 것이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내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미지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 시작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이란 허무맹랑한 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난다. 성령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축복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것임을 이야기해요. 즉 성경적 근거,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성경적인 구약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이어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건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그 상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건데 사실은 이때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상당히 그 믿음이 흔들리던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약속을 받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질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그 시간이 지속되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바로 그 흔들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나한테는 자식이 태어날 이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 종인 엘리에셀 이 사람을 양자로 좀 삼아서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추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몇 개나 되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너의 자손도 저 별들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는 그 환상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막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 세상이 축복받는 그런 꿈과 비전과 환상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가? 그의 행위가 의로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을 때가 아니에요. 실은 이때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자격에 합당한 뭔가를 해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칭함을 받아요. 이신칭의 바로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원리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린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직 믿음의 바로 이 원리요. 이 원리가 예수님에게서 혹은 사도 바울에게서 창안된 아이디어가 아니다. 복음의 원리는 창안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의로워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자, 보십시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요. 이방인들은 뭔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축복에서 제외된 존재들인 겁니다. 혈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그 패러다임,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으나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실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게 놀라운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는요, 그냥 뭐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딸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대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넌 복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넌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바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 순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나의 것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남의 게 아니라 내 거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8절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어요. 그 구절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약속이 나고 있어요. 바로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너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 자신도 가리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이 메시아 예언 구절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모든 이방 족속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이 흘러와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와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옵니다. 충만하게 흘러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축복의 약속이 남의 거가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소망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요? 맞습니까? 복 받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기복신앙은 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받을 복을 더 높이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이 확신, 우린 복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온 우주의 모든 놀라운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인생이 안 바뀐 사람 있나요? 본인이 거절하지 않으면, 본인이 예수님을 막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인생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유받고, 소외됐던 인생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주의의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를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즉시 저주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가 율법주의를 붙잡느냐, 이거는요 단순한 어떤 교리적 차이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정말 크게 좌우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 속에 해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아멘. 자막 좀 그대로 띄워줘 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축복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부어지는 성령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거룩한 변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해요.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것을 받으면요, 여러분, 청년의 때 바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내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죽겠습니다. 성령을 간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약속 붙잡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님 통치하소서. 다스리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기도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초대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주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힘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낙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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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오 주님 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함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영혼의 인생에 초대하십시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초대할 때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성령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기담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용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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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멘. 예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역사의 통로로 세우소서. 보내소서. 거룩한 청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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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대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